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자신을 소개했죠. 그 1절부터 7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 교회의 방문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게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요. 10절부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에 방문한 후 어떤 복음적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해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 것인데,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길 원했던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서요. 그러고 나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자, 물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다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마서라는 위대한 서신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로마서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자,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로마서 전체 주제를 말합니다. 이게 거의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요. 물론 제 견해를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로마서의 대주제는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여긴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들어오는 거죠.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요. 자, 이게 로마서의 주된 기록 목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 다음에 바로 서바나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이 기록 목적인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는 거죠. 수단으로. 자, 그 수단이 뭐냐?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두 절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선언하는 본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여기 나타났다라는 동사는 사실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때, 계시록이라고 할 때 아포칼립시스잖아요. 아포칼립토라는 뭔가 드디어 이제 드러낸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라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6절부터 두 절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또 그 교환을 한 30페이지 정도 써왔는데 다 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가르로 시작을 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한글 성경에 빠져 있다는 게 좀 아쉬운 일인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렇게요. 자, 이 16절 첫 단어가 가르인데 이거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인전 문맥인 14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5절부터 보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가르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어야 정상적이겠죠. 가르가 빠졌습니다.
이걸 집어넣어야 로마서 본의대로 읽을 수 있게 되겠죠. 한글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접속사나 접속 부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아무튼요. 자, 이곳에는 지금 한 사람, 그 바울의 절대적인 신념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간절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그게 이제 왜냐하면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전하려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복음은 놀랍게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 즉 자신은 부끄럽지 않다고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강조하는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 1장 9절 아들의 복음, 16장 25절 심지어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서바나 스페인으로 그 사도 바울의 인식 속에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한 거죠.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부끄럽지 않은 되려 자랑스러운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삶을 산 거죠. 그가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좀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우린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성령에 매이면 이거 위험한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대입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여러분더러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잘못 들은 거다 이거는 분명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24절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의 복음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지리적 배경은 갈라디아 프로빈스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이런 지역들인데 이 지역을 그냥 갈라디아 지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갈라디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다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죠. 자, 잘 보십시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으란 얘기죠.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또 나오죠.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지난주에 제가 디아 이예수 크리스투라는 어구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구조죠. 40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할례 없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했죠? 그 갈라디아 서고요.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뭐라고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까 사도행전 20장 24절도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기억해 주시고요. 자, 44절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뭘 말했어요?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늘 경험하고 있지만 왜 은혜를 싫어하지 저렇게 뭔가 자꾸 더 하려고 그러지 저기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비방을 했겠습니까? 할례와 율법으로 비방을 했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면 내가 동족의 위험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족의 위험을 당했다. 자, 46절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기 너희가 누구겠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라고 했죠? 아까 본문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콩글리시 중에 오바이트라고 있습니다. 오바이트 한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오바이트는 그 오바해서 먹는 거예요. 콩글리시 오바 이팅, 오버해서 먹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정확한 영어로는 보밋이죠. 보밋. 이 에미넴 루즈 유어셀프 이제 이런 노래에 보면 그 맘스 스파게티를 그 자기 스웨터에다 보밋온 했다라는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제미나이 프로에다가도 한번 쳐봤거든요. 이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이제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그게 오바이트예요. 오바해서 먹은 거예요. 도리어 전하는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보면 얘가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네? 하고 이제 먼지를 떨어버리고 바로 다음 장소로 바로 다음 체크포인트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직 이 할례와 율법 없는 복음을 들을 자세와 준비가 안 돼 있다 해가지고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47절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제 이렇게 문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쫓겨났었고, 왜 이렇게 은혜를 싫어하는 거죠? 다메섹이나 베레아 같은 곳에서는 도망치고 숨어서 달아났고, 아덴에서는 비웃음을 샀고요. 고린도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았고요.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은 상태가 되어서 갖다 버려졌죠. 그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호된 비판을 받았고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자라는 모욕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그 마메로티아노스 감옥에서는 일부러 죄인들이 많아지면 하수구 물을 확 열어가지고 죽을 사람들은 죽게 만들기도 했기 때문에 이 물이 들어올 때는 이 까치발을 들고 서 있었어야 됐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로버트 할데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이 받은 반대와 멸시는 바울이 기록한 교리의 진실성, sincerity, 또한 진리성, integrity를 강력하게 증명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이것 하나 때문에, 근데 은혜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는 참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요, 열정적이며 헌신적이고 사력있고 감수성도 풍부하고 매우 매력적인 이 사도 바울이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전 사도 바울을 굉장히
그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국 복음 하나 때문에 예레미야랑 비슷하죠. 태어날 때 너는 이 복음을 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 이것도 비슷하고요. 야, 우리 이제 예레미야 20장 7절 이하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요게 이제 파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유했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 말씀을 좀 전해 줄래? 라고 이렇게 우주 라이크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파타는 속였다는 뜻이에요. 속였다. 그래서 그 deceived me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제가 써놓은 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권유가 아니에요. 속인 거예요. 속인 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속았다. 완전히 사기당했구나 하나님한테.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밑에 제가 원어 사전을 써놨죠? 권유를 받았사오며, 요 말은 언제 쓰였냐? 처녀를 꼬실 때, 그리고 아합을 속인 거짓말을 하는 영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여기 영혼의 고통 중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 그는 이를 꿰이라고 부른다. 이제 그렇게 불평한다라고 되어 있죠?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었어. 현실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자, 그런데도 바울은, 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결국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예레미야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가 속은 건 맞지만 제 심령이 지금 불붙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로버트 할데인이요.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어디를 가든 복음을 반대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거 모르지 않았겠죠. 이방인은 복음을 무신론으로 낙인 찍었다. 유대인은 복음을 율법을 파괴하고 방탕을 조장하는 사상으로 멸시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구동성으로 교만하고 오만한 그리스도인은 나머지 인간과 스스로 분리된 공공평화의 파괴자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자, 아무튼 이 본문의 이 두 구절은 로마서 전체 주제를 포괄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글도, 이 두 성구도 구약을 반영하고 있죠. 자, 우선 이사야 52장 7절 볼까요? 여기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는 가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대필한 더디오와 그리고 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 대제국 로마의 수도 그 심장부까지 걸어가는 베베를 상상하곤 하거든요. 이 베베야말로 바울의 좋은 소식, 아까 왜냐면 16장 25절에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으니까요. 바울의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서신을 들고 산을 넘고 있는 이 베베라는 사람의 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길이란 말이에요. 요즘처럼 뭐 지하철 타고 뭐 버스 타고 대중교통 타고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 죽을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길을 이 여집사가 이 서신을 들고 동분서주하면서 종종 걸음으로 젠 걸음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이 상상을 해보면 참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분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16장 다룰 때 좀 더 이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16장 1,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는 분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아무튼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그렇죠? 이스라엘.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를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밖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이죠. 밖의 뜻, 밖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에크칼레오죠. 당시 1차 수신자는 대제국 로마의 수도 안에서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었죠. 표면적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뭘로 인식이 됐을까요? 신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신. 자, 로마의 4대 황제가 글라우디오였고요. 5대 황제가 네로고요. 6대 황제가 갈바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이 가짜 왕, 이 가짜 신들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글라우디오도 아니고 네로도 아니고 갈바도 아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받아들이면 지난주에 우리가 본 어구처럼 이 하나님은 토, 때오, 무, 나의 하나님이 되겠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심령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 토, 때오, 무. 자,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시편 5편 2절처럼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겠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 평강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잘 아시니까 거기 보면 아기를 주시는데, 그렇죠? 한 아들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며 그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을 무궁하게 할 거고 이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시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부활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평강이에요. 평안.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4절이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거 로마서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될 수 있다. 자, 로마서 5장 1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지만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죠. 자, 이분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 평강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요. 팍스 로마나 따위가 아니라, 그쵸? 그 당시 있었던 팍스 로마나 따위가 아니라 복된 소식의 시작이고 구원이 공포되는 기점입니다. 세상이 주는 갈바나 글라우디오나 네로가 주는 평화, 평강, 팍스 로마나와 다른 거겠죠. 자, 팍스 로마나 그 의미는 제가 담아놨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우리의 발은 뭐 하는 발인가? 양말을 신는 발인가?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써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건 희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당한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런 복음,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예견되어 있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 받아서 더 정확하게 풀어 주는 거죠. 자,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고요. 별표복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누군가? 돈 없어야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애달아 하는 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푸토코이라고 하죠. 이 백가죽과 등가죽이 착 붙어 있는 상태에. 그래서 이거는 그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증거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자체를 뒤적거리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이사야 9장 18절 볼까요? 이사야 9장 시편 9편 18절이네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사야 29장 19절이요. 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게 이제 그 어드밴스드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애달아하는 자, 슬퍼하는 자, 그거 심령이 가난한 자죠. 혹격입니다, 물론. 자, 마태복음 11장 5절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요. 자, 누가복음 14장 13절 이하.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8절 보시면 여기 중요하죠. 요 이하 보시면 주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거기 누가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게 바로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22절 제일 밑에 보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이 물질적으로 부자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여리고의 부자인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겠죠. 그 삭개오 이야기는 거기다 담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갈증,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도 애타는 마음을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자요. 이렇게. 자, 프랭크 틸만이요. 로마서에서 구원과 구원하다라는 용어는 주로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현재와 미래의 진노에서 그분의 백성을 구출하는 것과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생긴 부패에서 그분의 백성을 구출하는 것 등을 언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튼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 그의 운명, 그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놓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택한 자겠죠? 그런데 그 택함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망과 갈증은 해갈이 아니라 갈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백록 한 소절을 긁어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컴패셔니스 챕터 1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거스틴이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결코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은, 어거스틴보다 잘 아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금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부끄러워해야 마땅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언을 하고요. 이 표현은 문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건법이나 완서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학이죠. 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더욱 어떤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끌어내는 방식이에요. 나는 키가 작지 않아. 무슨 뜻이죠? 나는 꽤 키가 크다는 뜻이죠.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무슨 뜻이죠? 나는 공부를 꽤나 썩 잘하는 사람이야. 그 뜻이죠.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저 친구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이건 무슨 뜻이죠? 강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자랑스럽다. 자, 크리소스톰이요. 황금의 입.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 그들의 제국, 그들의 전쟁 승리로 인해 세상에서 있는 것들에 관한 걱정을 꽤 많이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황제들이 신들과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로마 사람들은 매우 으스대고 있었던 반면에 바울은 예수를 설교하려고 했다. 유대 땅 하층 계급에 속한 여자의 집에서 성장했으며 마리아죠. 호위하는 사람도 없고 부자들도 주변에 없었으며 강도들 사이에서 범죄자로 죽임을 당했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많은 수치스러운 환난을 당한 목수의 아들을 말이다. 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려고 그 고생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순교했죠. 사도 바울이. 자, 이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펠라기우스입니다. 우리랑 신학적 입장은 많이 다르지만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나 한번 보시죠. 이것은 이교도들을 비난하려고 미묘하게 의도된 글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 유피테르가 짐승 같은 욕망을 채우려고 이성이 없는 동물들과 생명이 없는 금으로 둔갑하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지 않으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피조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의당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 전자에게는 그 치욕이 충격적이고 후자에게는 믿음과 능력의 표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장 깔뱅이요. 칼빈. 바울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는 사실 그것이 세상의 눈에 멸시를 받을 만한 것임을 암시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십자가에 불경건한 자들에게 두려움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복음을 평가절하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해지는 비난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자, 크랜필드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유혹을 피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세상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의 특성 자체, 즉 세상의 장엄함에 비해 복음의 인상적이지 못함,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셨을 때 눈에 띄는 힘과 어미가 아니라 세상에게는 극도로 비참한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보이게 된 숨겨진 방법으로 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이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한 단락 넘어가면요. 바울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밝힌 데에는 이것도 구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도울 때 구약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죠? 오른손과 강한 손, 편팔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큰 희생을 담보한다라는 의미인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라고 하면 요 지금 이사야 50장 7절부터 8절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비슷하죠? 비슷하죠?
자, 로마서 8장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로 넘어갈게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고난은 복음 때문에 오는 것인데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래요. 또 넘어갈게요. 다음 단락으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이게 다른 사본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무스테리온이죠. 무스테리온에서 미스테리가 온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에베소서 6장 19절이나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와 이 비밀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결정했다. 이제 요거죠. 근데 이 1, 2절에 나타난 이 글에서 바울의 인간적인 두려움도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에베소, 아덴, 고린도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바울이 일부러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다른 이야기 해. 재밌는 이야기 해. 이렇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율법이나 할례를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에베소나 아덴이나 고린도 이쪽 헬라 지방은 그 못 들어본 철학 이야기 좀 해주라. 우리는 새로운 지식, 지혜에 관련된 말씀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라. 이제 이렇게 그런 강압들, 그런 프레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결정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이어서 3절 보면요. 다음 페이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죠. 무서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러 가는 것도 두렵죠. 왜요? 거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나 아테네나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도 두려워요. 그 이방인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런 위험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안 겁니다. 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능력이 두나메나거든요. 두나미스.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폭발력 넘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자,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자, 쭉 넘어가서요. 그래서 저 밑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죠. 당시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동의하는 자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부담스럽고 두렵고 버겁고 무거울지라도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복음을 지극히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부끄러워야 정상입니다. 왜죠? 십자가 위에서 빨가벗겨진 예수가 이 인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라는 이 진리가 세상이 바라볼 때 미친 소리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 보시면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내 전도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는 광의로 보면 전하고 선포하는 행위도 의미하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은 전하는 내용이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우리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제 그 내용을 사도적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자, 바로 여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내용이 캐리그마, 전도, 설교, 강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이 빠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목사님 한번 만나봐,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이 정도의 전도는 유년부들이 하는 전도예요. 유년부들. 이제는 뭐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언변과 지식의 어드밴스드, 진보를 이루어. 언변과 지식의 진보를 이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기독교가 뭔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기 전에. 그렇죠? 우리 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사. 자, 어떤 유명한 기독교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그런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교회 분들은요. 좀 센 단어가 나올 뻔했는데 참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지 모르겠네. 트래시. 자, 어떤 유명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도왕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왕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나는 교회로 데려오면 그뿐이지 말씀은 목사님이 전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겸손하다라고 막 칭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완전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것은 성도 스스로 자기를 지금 비하할 뿐 아니라 전도와 설교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물론 그 앞에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지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저 밑에요. 반대자들은 사람의 인생을 전복시킬 복음의 능력도 안 믿는 것이고 전도함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동행의 진리도 안 믿는다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증명될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자, 그것이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포괄적으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까르, 왜냐하면 그래서 본문 15, 16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까르,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나메나,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 바울의 지금 속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상황서신이라는 걸 알고 접근을 하니까요. 바울의 속마음은 야, 로마 교회야. 니들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분열이 있지? 그런데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시기 질투잖아. 자아잖아, 자아. 이고 누가 교회 안에 헤게몬을 잡을 건가 그딴 거잖아. 이제 이렇게 이런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근데 복음으로만 풀 수 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부끄러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수와 예수의 말,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의 결국이 나오죠. 자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끄러워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그래서 예수님도 너가 너무 부끄럽다 나는. 너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 바울은 아까 분명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문맥을 따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한번 볼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복음에 대한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아이 부끄러워.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죠. 너도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누가복음 9장 26절 볼까요? 같은 문맥 같은 내용인데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사실 우리 한 개인이 대단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빨리 그냥 내 자아를 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욕 좀 하면 어떠냐? 욕 좀 먹으면 되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도 일종의 그와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부정하는 것의 일종인 셈입니다. 이번엔 그 뒷 문맥을 보죠. 아까보다 좀 더 심각해지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 집안 식구여서 무조건 원수일까요? 그게 아니라 원수일 수 있다. 복음으로 갈라질 수 있겠죠. 복음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것들이 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느냐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이런 시금석이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소개한 이걸 예수 전승들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 전승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가복음 9장 26절 마태복음 10장 33절 등 이 예수 전승들을 바울이 성경의 연속성 안에서 자기의 고백에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는 거죠. 넘어가서요. 이 예수 전승들이 비판하는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를 주라고 예수만이 주라고 진지하게 세상에 고백할 수 없고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의 자아와 자존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염려하는 자들, 고난을 싫어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가족을 이 복음이나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써있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세련된 기독교를 추구하면 안 돼요. 세련된 기독교.
세련된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걸 전제를 해야 더 진지하고 올바르게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망합니다. 가족 다 망할 수도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12절도 한번 볼게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12절이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분이 예수예요. 나의 주님. 큐리오스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근데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겠느냐. 내 그분도 알고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도 능히 확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즉 디모데에게 권하는 서신의 내용도 제가 헬라어를 써놨는데 에파이스 퀘네스타이, 부끄러워하는 것, 그리고 쉰카 코파데오,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동시에 이 문맥에 등장을 하고 있죠. 부끄러워하는 것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및 복음에 동참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그건 싫고 천당은 가야겠다. 그런 거는 없죠, 사실은. 자, 이 천만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한국 기독교인들, 천만 교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 있죠. 뭘 다 알까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 다 압니다. 근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복음이 부끄러우니까. 1000,000명이면요, 한 명이 5명씩만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안 된다, 그게. 그거는 하기 싫은데, 천당이라는 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이제 교회나 한번 다녀보면서, 주일 성수나 하고 11조나 해서, 하나님 마음이나 한번 사봐야 되겠다. 그런 걸로 속아줄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자, 쭉 넘어가서요.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둘 때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 8이라고 했는데 7부터 나와 있네요. 그러나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이런 표현들이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제 중간에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특강을 한번 하겠습니다. 로마서 안에서요. 자, 그리고 예수와 그의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 즉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이미 증명된 자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나와 있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떠냐? 그걸 이제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에 나타난 디나미스 데우,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죠? 어떻게 십자가 복음으로만 사람을 바꿀 수 있냐? 경영 철학을 보태고 심리학을 보태고 심지어 구약 율법을 보태야지, 그래야 사람을 바꿀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바울은 뭐라 그러죠?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길이 막혔도다. 신적 수동태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능력만을 믿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이사야 28장 16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재밌어요. 요 부분을 로마서 전체랑 연결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사야 28장 16절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 요게 에벤입니다. 에벤에셀, 에벤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이사야 28장 16절을 사도 바울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변형을 시킵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왜요? 유대인들이 안 들어먹더라. 율법과 할례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어디서 난 의래요? 믿음에서 난 의다. 믿음에서 난 의다. 31절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에르곤 노무,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자, 근데 잘 보세요. 어떻게 바꾸나?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이라. 아까 뭐라고 돼 있었죠?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그 나눠주 밑에 보면 이 선고는 이사야 28장 16절에서 긁어옵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요,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은 이사야 28장 16절을 변형해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완성하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거죠. 결국 이 돌 때문에 다급하게도 또 부끄럽게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돌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없겠죠. 이 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우리가 지난 수련회에서 한번 살펴봤죠. 구약에서 이 성경의 그 돌들이 뭘 상징했습니까? 모퉁이 돌, 기초돌, 보배로운 산돌, 뜨인 돌, 반석, 바윗돌, 이스라엘의 반석, 모두 다 뭘 상징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상징어들이죠. 자,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다급하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부끄럽게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해서는 내가 이 복음을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도 안 만들 것이고 나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로마서 전체에서 이해하면 좋겠죠. 자, 이사야 1장 29절 볼까요? 너희가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상수리나무는 성경 여러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사용이 되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3장 4절이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한 의미는 전에 잉태 출산 산고를 겪지 못한 사라 교회여 노래할지어다라는 설교에서 다 풀어놨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되고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사라죠. 사라 설교를 했었죠, 그때. 자, 그 다음에요. 이사야 24장 23절이요. 그때 달이, 요 부분도 중요합니다. 성경신학적으로.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자,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이 성전에 해와 달빛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나 달이 이제 아이고 난 더 이상 할 일이 없네, 아이고 부끄러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성문들이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어요. 왜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이 성전의 해와 달의 그 빛의 역할을 하시는 완성된 하나님이 왕이 된 그래서 이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된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는 바로 그때죠.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자, 그 다음에요. 이사야 29장 22절 이하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시온이 시편 2편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잖아요. 거기다 왕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성부가. 한 돌을 시온에 두셔서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게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바울에게 구원은 영적이며 현재적이며 종말론적인 것이죠.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의 구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런 우리에게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왜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뭐라 그랬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연결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는 거구나. 고난당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한 의미가 바로 그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토마스 슈라이너요. 종말 즉 에스카톤이 이 악한 시간과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이 분명히 시작되었지만 구속의 날이 되어서야 그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우리 구원이란 무엇인가 배웠을 때 기억나세요?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교집합되어 있는 그 상태. 그래갖고 뭔가 우리가 다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승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라 그랬죠? 아까 16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폴리티오마이 국적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옛날에. 자, 이게 개혁신학의 표현이기도 해요. 종말, 즉 묵시가 이 역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게알더스 보스 같은 사람들이. 자, 그렇고요. 쭉 내려와서요.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프하게 이 두 구분 속에 모든 민족이 들어가요. 헬라인과 유대인의 모든 민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됐고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 할례의 추종자였죠. 자, 마태복음 10장 6절이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우선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순서적으로 그리고 헬라인에게.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게알더스 보스는 이 유대인이 이 부분이 단수임을 지적을 하면서 이 유대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자, 이 모든 것은 이사야 2장 3절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입니다. 볼게요.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이 율법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새 언약, 새 계명,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16절을 풀고요.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 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성경신학적인 이야기들은 매주 할 거니까 오늘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볼게요. 일단 최근 동향을 말하기 전에 옛 관점, 종교개혁 전통에 대해서 잠깐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루터뿐 아니라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성구이기도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이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성구이기도 합니다. 자, 루터는 크게 두 가지 경험을 했다라고 해요. 슈토 테른하임의 체험, 그리고 탑의 체험, 이런 것들을 했는데,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본문으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그 자서전에 보면. 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좀 긁어왔거든요. 한번 보시죠. 한편 나는 이미 그해 동안 시편을 새롭게 해석하는 일로 돌아와 있었다. 루터의 글이에요. 대학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한 후에 좀 더 나는 능숙해졌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실제로 나는 로마서에서 바울을 이해하는 데 비상한 향기에 심취해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내 길을 방해한 것은 마음의 차가운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구절에 나오는 단어였다. 요 제데카, 디카이오 시네라는 요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단어, 요거를 오해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모든 교사들의 용법과 관습에 따라 나는 이 단어를 그들이 부르는 바 형성적 의 또는 능동적 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철학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로마 카톨릭이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심판하시는 의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던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어구를 좋아할 수가 없었죠. 아, 이것만 없었어도 내가 그 지옥에 가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수도원에서 늘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의로우시며 불의한 죄인을 벌하신다는 것이다. 나는 수도사로서 흠없이 생활했지만 매우 혼란스러운 양심 속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느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속을 통해 달래졌다라고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죄인을 벌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미워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가 되게 많다라고 느껴지면 그거랑 비례 혹은 반비례해서 하나님이 미워지거나 사랑하거나 그러는 거거든요, 원래. 아니, 뭐하러 나는 만들어 놔가지고 당신도 피곤하시고 나도 피곤하게 하냐. 이런 생각이 솔솔 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디카이오 시네데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를 심판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미친 거죠. 아니면 머리가 나쁜 거거나. 지금 루터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은밀하게 신성모독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는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다라고 중얼거렸고, 실제로 원죄로 인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저 비참한 죄인들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즉 그분의 의로움과 진노로서 우리를 위협하는 복음으로, 복음을 지금 잘못 이해하는 거죠. 우리를 위협하는 복음, 결론적으로 복음이 아닌 겁니다. 고통에 고통을 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십계명의 율법과 온갖 종류의 재난에 의해 분쇄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듯이라고 비꼬아서 말했다. 그래서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양심으로 화를 냈다. 어쩌라는 거냐?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쩌라는 거냐, 나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루터가 답답했던 거예요. 수도사일 때. 미칠 지경이죠. 우리 뭐 죄의 목록도 쓰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좋은 의도잖아요. 한번 해결해보자. 내가 내 죄를 한번 해결해보자. 근데 안 되죠. 절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의 이 말씀에 끈덕지게 매달렸고 아주 열렬히 성 바울이 원하는 것을 알고자 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단어들이 나오는 문맥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이 의로 인해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라는 것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계시된 바, 오타 죄송해요. 즉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바 수동적인 의에 의해 드러나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기서 나는 나 자신이 나는 완전히 새로 거듭나서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갔음을 느꼈다. 아, 이게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는 수동적인 의구나. 그럼 이게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로마서 3장에도 나오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3장에도. 그러면서 나는 성경을 기억 속에서 꿰뚫으면서 성경의 다른 용어들 속에서 유비를 발견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권능, 그분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이전에 미워했던 것만큼이나 이제는 사랑함으로 나의 가장 달콤한 단어로 찬양하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의. 자, 이따 이거 설명할 건데 이렇게 해서 바울의 그 구절이 바로 내게 진정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자, 루터는 1517년에 그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1519년 이전까지 하나님의 의를 심판하는 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고도 한 2년 정도는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걸로 보여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의로 받아들였어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의로 받아들였어요. 이전에도 전혀 몰랐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망령과 중세시대의 공적 공로사상의 가위 눌림으로 인해 전에 실제로 맛보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 개인적인 체험으로까지 연결되게 된 거죠.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으로까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달콤해지는 거예요. 달콤해지는 거. 자, 루터는 총 3번의 시편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시편을 강의할 때 루터가 깨달은 바가 현재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에게 전가시킴을 통해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성도에게 환난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는 성도가 안주에 여러분들의 삶과 한번 연결해 생각해 보세요. 나도 이 길을 걸었어. 이 대부분 종교개혁자들은 이거 동의하거든요.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그러나 그는 곧바로 성도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이는 성도가 안주에 빠지지 않고 계속 영적 전투를 해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런 환난은 여러 가지 육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영혼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시험들이다. 이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부르짖는 기도다. 특히 환난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불러야 한다. 그를 믿음으로 성도는 시험을 극복하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이게 이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의 핵심입니다. 자, 아무튼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성문에 걸었다라는 주장은 사실 멜랑기톤의 말뿐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학의 직원이 걸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곳은 토론하는 곳이었어요. 사실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다라기보다 가볍게 토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그 95개조 반박문이 큰 파장을 일으켜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죠. 작은 불씨가 유럽 전체를 활활 태웠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류의 역사가 뒤집어진 셈이죠. 사실 루터의 등장 이전 100여 년 전부터 종교개혁을 꿈꿨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라든지 얀 후스라든지, 후스가 영어로 뭐죠? 구스, 거위잖아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프라하의 제롬, 그리고 사보나롤라, 피터 왈도라든지 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중 얀 후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교당할 때 너희들이 거위를 잡아 기어이 죽이고 있지만 100년이 지나면 백조가 나타나서 유럽을 뒤흔들 것이고 그때는 그것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 유언 때문에 백조 혹은 거위가
루터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깃발 같은 데 보면 거위를 혹은 백조를 그려놓기도 하죠. 아무튼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깊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루터가.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루터는 처음에 하나님의 의란 어구를 몹시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 공의로 해석을 해서 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자신은 결탄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했죠. 자, 루터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제가 성경신학적으로 이 지금 공의와 구원의 용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린 루터의 이야기보다 성경신학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자, 한번 보시죠. 시편 98편 1, 2절입니다. 새 노래로 구원과 공의가 어떻게 쓰이나 한번 잘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그 다음에요. 이사야 46장 13절. 그러니까 루터가 오해한 거예요. 루터가 오해한 거예요. 자, 이사야 46장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이사야 51장 5절 이하여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그렇죠?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로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제일 밑에 줄만 볼게요. 8절.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오해죠. 루터의 오해. 자, 이사 56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62장 1절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54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마지막이요. 시편 61편 10절부터 11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둡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처럼 공의와 구원은 붙어 있어요. 이걸 따로 떼서 공의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거고 구원은 나를 구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의는 루터가 놓쳤던 것이 이거죠. 하나님의 의는 구원과 상관없는 심판하는 의인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루터, 칼빈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신앙고백, 교리문답, 조직신학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해석해 놓은 바운더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바운더리, 여기까지 넘어가지 마라. 바운더리 역할. 울타리 같은 지식이 그런 것들이. 그래서 초보적인 지식에 우리는 성경에 들어가서 엑세제시스, 성경 안에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자, 시편 85편 9절부터 13절 진짜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헤세드와, 그러니까 인애와 에메트,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쵸? 의, 제데카와 샬롬,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공의와 구원이 입맞췄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인류 역사상 단 한 장소에서밖에 이걸 일어나는 곳은 없습니다. 그 어디예요? 십자가, 갈보리, 굴골레트, 골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 크리스투 이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에요. 11절. 진리 에메트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 째데카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 째데카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위대한 서신의 영향을 받았을 로마 교회가, 그렇죠? 훗날 로마 카톨릭을 막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쉬운 사건이긴 하죠. 둘 다 로마에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물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 로마 교회랑 로마 카톨릭과. 로마 카톨릭은 창세기 11장 그 바벨론 종교로까지 연원이 되거든요. 사실은. 자, 13번 보시면요. 16세기에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 그래서 뭐 이 밑에 부분은 뭐 우리가 이제 많이 그동안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22번으로 넘어가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 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루터의 당시 깨달음, 즉 법정적 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 시대 로마서를 연구하는 최근 동향에까지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FC 바우거라든지 스탄델이라든지 슈바이처라든지 종교사학파라든지 튜빙겐 학파라든지 E.P. 샌더스, 제임스 던 엔티라이트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야 되거든요. 제가 물론 다 읽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법정적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 건데, 그럼 의라는 개념은 뭐냐? 의, 제데카, 디카이오, 시네. 이 개념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관계 개념입니다. 관계 개념. 자, 이한수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듯 구약에서 의, 제데카는 본질적으로 관계 개념이다. 그것은 언약적이고 법률적인 함축을 가진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요? 이를테면 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나 또는 무죄한 사람으로 판결을 받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린다. 관계는 흔히 의무를 동반한다. 그렇죠? 신혼부부가 계신데 부부는 서로 의무를 동반합니다. 바람 피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어요. 실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의무를 짊어진다. 그렇죠? 의무를 짊어지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할 의무가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만을 섬기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 대해 짊어진 의무를 행할 때 의로운 분으로 불린다. 이런 의미에서 의는 언약적 성실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관계는 관계하는 대상끼리의 의무가 주어져요. 그럼 그걸 하나님한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자, 이사야 33장 22절 보시면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왕까지 지금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했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부모인 거죠. 부모. 부모.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유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14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번엔 뭘로 유비하고 있죠? 남편, 부부관계로 유비하고 있죠. 이렇게 왕과 백성,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맺을 때는 서로에게 대한 특별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 내가 너희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나한테 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 시내산 예레미야 31장 33절인가 보면 내가 남편이 되어서 너희를 끌고 나왔는데도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결혼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한테 뭐라 그러죠? 이 음란한 여자야. 이 간음하는 여자야. 이 창녀야. 이렇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결혼식을 치렀는데도 계속해서 바람을 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풀어내는 성경이 호세아고요.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27번 볼게요. 이것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 부모는 자식을 제대로 키울 의무가 있죠. 그게 의예요. 의. 자식은 부모를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죠. 자식은 그 의무를 지켜내지 못했다고 해요. 자,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 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왕과 백성,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뭘로 유비하든 상관없어요. 그 의미만 여러분들이 취하면 돼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부모님인데 자식이 잘못해서 때려야 돼요. 때려야 되는데 더 이상 때릴 데가 없을 정도로 맞을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겠죠. 당연히. 아니 얘를 훈육, 양육해서 교정해서 얘를 바꿔줘야 되는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아, 이런 방식으로 자식을 키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친자식을 죽이십니다. 얘를 내가 어떻게 때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내 자식을 죽여서 이 패역한 자식들의 죄를 사하는 방식으로 다시 이 언약을 성취해야 되겠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새 언약. 자, 32번이요.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셨죠.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루터가 깨달았냐 깨달았지 못하느냐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로서 왕으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의무, 부모로서의 왕으로서의 남편으로서의 모든 해야 할 바를 다 하셨다. 그게 어디 나타났다고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복음에 나타났다. 근데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나 복음 부끄러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전하려고 돌아다니냐? 선교하냐?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하심 쪽팔려서 못 전하겠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그걸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못 부끄러워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 교회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아직 복음을 못 받은 거죠. 결론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 볼까요? 오늘 본문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나 한번 보죠. 미쁘다 이 말이요. 이건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피스토스, 믿을만하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서로 부끄러워하는 상태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아직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진지하게 받았다라고 하면 복음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받았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13절이요. 우리는 미쁨,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우리를 어떻게 믿냐? 우리는 믿을 수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을만 하신 분이니 자기를 부정할 수 없다. 자기가 하신 말, 자기가 하신 약속, 자기가 세운 언약을 부정할 수 없다. 자, 종합하면요. 굳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에 묶이셨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 자신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않음을 보였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셨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그 관계적 의무, 언약적 의무를 다 복음 안에다 담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부모로서의 왕으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의가 나타났다. 자,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하여 집 나간 잃은 자이지만 다시 어답션, 닥트린 오브 어답션, 양자 삼겠다. 그래서 뭘 보내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보내서 내 자식이 아니지만은 내 자식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청지기 비유는 드라크마만 잘못했습니까? 아들만 잘못했나요? 청지기만 잘못했습니까? 이전에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그리고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아버지가, 불성실한 청지기를 뽑은 주인이 먼저 그 비판의 자리, 비난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내가 찾도록 찾는다. 드라크마를. 또 내가 잃은 양을 찾도록 찾는다. 그걸 누가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러죠? 회개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나님이 찾는 걸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 고해 성사, 병자 성사, 성품 성사, 혼인 성사 등 수도 없는 종교 의식, 이런 것들을 흠없이 참여해야 할 뿐 아니라 미사도 잘해야 되고 선행도 잘해야 되고 다 내가 잘해야 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루터에게 있어서 교회의 존폐 조항이 되는 거죠.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숨죽인 것과 다름이 없죠. 그 폐기된 교회를 다시 존립하게 된 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 얘기를 좀 하고 마칠 건데, 1999년도에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이 만나서 우리 선배들이 싸운 것이 좀 과했으니까 서로 화해하자고 합니다. 교회 회의는요, 회의 이후에 아나데마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와 뜻이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루터파야 저주를 받을지어다. 로마 카톨릭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데마를 선포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를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이 서로 풀어줬어요. 그 풀어줬을 때 걸림돌이 된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신칭이죠. 그런데 2006년에 금남교회라고 아세요? 제 첫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아주 가까웠던 교회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입니다. 금남교회가. 거기서 Joint Declaration of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이라는 이신칭에 관한 공동 성명서를 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 이신칭의 교리를 퇴색하고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가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 그래서 이 1999년의 사건과 2006년의 이 사건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거의 루터의 옛 관점, 즉 이신칭의를 버린 사건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있죠. 지금도.
자,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다.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빼버리고 신실성으로만 가버리면 세관점이 돼요. 실제 제임스 던과 앤티 라이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인간의 신실함으로 이해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걸요. 이 피스토스가 믿음도 되지만 충성, 신실 이런 걸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실함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인간의 신실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개혁파에선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을 만들었고 성취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면요.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더글라스 무 한번 볼게요.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를 덧붙인 것은 끝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교부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이 이중의 언급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믿음에 이른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건 교부의 입장이고요. 어거스틴은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바울이 전도자의 믿음과 듣는 자의 믿음을 다 같이 포함하고 싶어 했으리라는 설명이 그중 하나이다. 깔뱅 등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의를 더 잘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본다. 바르트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고 두 번째 믿음은 개인의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주석서 저자는 로마서 3장 22절을 검토하여 바울의 의는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점과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른다라는 점을 다 같이 강조한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바울이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에서 나오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믿는 데서 나오기도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결론을 짓기도 한다. 다른 주석서 저자들은 유대교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또한 그 목표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해석을 내리기도 한다. 이한수 교수님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실성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믿음으로 지향한다.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인간의 믿음으로. 마르트나 저나 같은 입장이죠. 자, 자연스럽게 본문은 마지막에 로마서 1장 17절 B에 보면 하박국을 인용하죠. 하박국 한번 볼게요. 하박국 2장 4절.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인용하는 거죠. 하박국 1장 2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한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굉장히 의롭죠 지금? 굉장히 의로운 상태입니다. 하박국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하박국이 아니 왜 이렇게 지금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너네들을 침공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이요. 그들은 무섭고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으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여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벅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만큼 바벨론 갈대아가 침공하면 이스라엘이 작살난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의롭고 갈대아는 의롭지 않다. 이 프레임에 있는 거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을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 근데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B에서 자, 하박국 2장 3, 4절 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하박국 2장 4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자, 요즘은 신학 안에서 자꾸 에무나, 피스토스 이 믿음을 신실함으로 바꾸려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없어요. 물론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다면 잠시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인간 자체로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고로 완벽하게 충성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신 거죠.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피스토스 충신이라. 이게 신실함이에요. 이게 피스토스가. 그리고 진리라. 알레티노스 진리.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분 자체가 그분의 이름이 신실함과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런 그분이 공의, 디카이오 시네로 심판하며 싸운대요. 싸우면서 뭐 하겠습니까? 이분이 구원하는 거죠. 공의, 구원 또 같이 나오는 거죠. 이 디카이오 시네가 본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의 그 의입니다. 그분의 공의는 신실하게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겠죠. 그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박국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포로 70년 구원이라는 소망을 바라보며 버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하박국 3장 2절 이하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우리의 생각하는 부응과 다르죠. 우리의 부응은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인프라가 많아지고. 근데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부응은 뭐죠? 빨리 바벨론이 침공해서 우리의 이 더러운 부분을 정결하게 심판해 주옵소서. 이게 부응이에요.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부응 기도를 하는데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왜요? 신실한 분이니까. 자, 하박국 3장 15절 이하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아까 흰 말을 탄 분 그분의 이름이 뭐였어요? 신실함. 그리고 진리. 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바다는 뭘로 상징하죠? 보통 죄와 사망, 심판과 저주 같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밟았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유명한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게 부흥이에요. 오히려 이게 부흥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요게 부흥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자, 여기 써있진 않지만 하박국이 이제 뭘 가지고 살겠다는 겁니까? 아까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야기한 에무나, 피스토스,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건 맞겠지만 다시 돌아올 믿음, 다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자, 19절 보시죠.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부흥이에요.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이게 부흥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왕이고 부모이고 남편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해주셨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당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면 그뿐입니다. 자, 이 부분만 읽고 마치죠.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호세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거든요. 또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그 이스라엘, 그 교회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아고라죠. 사고 구매하고,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핏값으로 교회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거 단 한 가지.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